바울의 지금 복음 전도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담대함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리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우리가 총을 쏘면 긴장하라는 얘기죠. 정신 조는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 마음을 먹기에 이제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이고 또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이끌음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발하면 그것을 피해달라고 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건져달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건져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말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는 공급할 먹을 것도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담대하라는 말만 해요. 그건 담대함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이고 또 이 여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환경적으로 또 주변의 배경을 좀 수월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지만은 오늘 본문에 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겨쌈입니다. 40명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아마 결연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야?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뭐가 다른데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된다고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이 예수를 죽이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이 진짜라는 거죠. 자, 예수님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믿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슬람이나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최고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로만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일부가 달려드는데 바울이 6절 그 중에 일부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함께 처음에 합세했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틈바구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8절에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이 두 파가 갈려져. 사두개인의 파들은 현실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선 내세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에 대해 관심 없고 현실에 충실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날도 울잖아요. 현실에만 충실하자. 나중에 내세가 있건 영이 있건 천사가 있건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좋다. 그냥 그런 대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를 믿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 자체가 바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자체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있네 없네 이걸 예수와 상관없이 부활이 있네 없네를 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이 있네, 영이 있네, 천사들이 있네 이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조건은 단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부활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이 있고 없고는 예수로 인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영을 얘기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사가 타락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인생을 처음에 여건을 주셨다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는 이 여건을 만들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는 탁상 공론밖에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옳죠. 그러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게 옳죠. 그러겠죠. 그 기준은 뭘로 잡아야 돼? 진짜 기도하는 게 옳고 그러면 뭘로 판가름한다고요? 예수로. 기도를 한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옳은 겁니까?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그 기도 이방인들도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로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 기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기도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이 의지할 수가 없으면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를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거냐 예수 밖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기도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리되는 분 안에서만 얘기가 되어야 얘기되는데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 밖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아무 부활인지 아닌지 몰라요. 천사를 얘기해봐야 예수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근데 예수 밖에서 부활을 논해봐야 부활을 믿는다고 해봐야 바리새인들은 예수 밖에서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밖에서 부활이 없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 두 사람들의 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듯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겠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듯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40명이나 칼 차고 이제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이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도 믿고 이 천사도 믿는다, 영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건 솔깃하거든요.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상상이지.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라고 막 좋아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대적이 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패했다가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천사도 인정하네. 사도 바울은 천사를 인정하죠. 영도 인정하네. 부활도 인정하네. 근데 이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의 영, 예수 밖에서의 천사, 예수 밖에서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의미는 같은 것인 줄 알고 우리 편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냐. 바울을 가운데 놓고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하면서 바울이 양쪽 이 가지에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찢겨지듯이 그런 표현을 하고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23절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공의에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 여러분 오늘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공동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듣다가 이 바울을 입을 치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바울에게 누구한테 이제 대제사장이 시켜가지고 저 사람의 입을 좀 다물게 하라 이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친다 하지만 난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이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가 나를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이런 거예요.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 대제사장이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대제사장한테 바울아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인 관원을 이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해요. 이것은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관원에게 비방하지 말라. 관원을 대항하지 말라 그래요.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관원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관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이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아 너는 왜 대제사장인 그 관원에게 그렇게 대항하느냐?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래 율법에도 나는 율법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공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대로 하니까. 근데 저 사람이 대제사인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에게 대항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율법대로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두세 증인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그냥 잡아다가 때리고 그러는데 아니 율법에도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벌이 내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때리잖아요. 두세 사람 증인을 삼아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죄가 정해지면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옥에 가두든지 때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냅다 아무 그런 것도 율법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될 사람이 그냥 마구 바울을 보면서 누구다 저 사람 입을 때려라 그런단 말이죠.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율법에 어떤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면은 저 사람을 두세 사람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누군가가 저 사람이 벌이 있습니다.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다짜고짜 가만히 있다가 듣기가 막 싫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형제들아 막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입을 닥치게 좀 때려줘. 저런 같아 입을 좀 세게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아니 대제사장 당신이 나를 이렇게 두들어 때리라고 하는데 당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율법에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가 정해졌을 때 날 때리고 그러는 것이지 함부로 막 때리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 안다 이거예요. 당신들만큼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부활의 문제도 그래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것이 그르고 옳으냐를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 기준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면서 이 얘기하면 그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답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섬기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기도라면은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때는 이제 의를 이 사무엘이 그때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예요. 장차 이 기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냅다 우리는 갖다가 적용시켜 버리잖아요. 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로 기도하고 안 하는 걸 죄를 범하지 말랍니까? 예,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게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느냐? 그 기도 내용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거든요. 이루었는데 또 기도해요. 왜?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사무엘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옳고 그런 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예요. 그리스도 없이 제쳐버리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기도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 때는 막 주여를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아무나 부르거든요. 그 신이거든요. 자기가 믿는. 근데 우린 예수 안에서만 믿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여기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예? 지금 죽이려고 주변에는 칼을 차고 지금 매복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대하라.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당노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아마 조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소리 듣고 이 천부장이 가서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가서 얘기하고 천부장이 가서 얘기해서 알려요.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이 바울을 내가 이 기병, 심지어 보세요. 이거 뭐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천부장이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이 병사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가지고 그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는 누가 있냐면, 가이사랴도 군대가 있어요. 가이사랴 총독이 있잖아요. 가이사랴는 누구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벨릭스 각하가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벨릭스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한테 옮겨가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그것도 마병, 기병 이런 군사 조직을 가지고 호위해가지고 보내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담대하란 말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고 이 전 이방인의 이 로마 세력에 의해서 지금 압송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호되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특이하잖아요.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공경을 처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잡아 죽이려고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그 기병 매복했던 사람들을 없애주든지 그래야잖아요. 우리가 공경을 처해질 때, 환경이 처해질 때 그런 걸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판은 깔고 공격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뭐가 안 풀린다고 그랬다고 안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그거 풀리고 안 풀리고 관계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건이 너무 급박할 때는 환경 풀어줘요. 때에 따라서 놓이게 한다고요. 이 베드로가 이 옥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되,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왜 그런데 메인바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이 벨릭스 가까이까지 가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부터 35절까지로 안 읽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거나 결박하는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지금 이 천부장인 클라우디오 루시아의 천부장 이 사람은 벨릭스에게 바울을 넘기면서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다면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문제. 자기들끼리 동족들이 율법 때문에 괜히 그를 이 문제 제기해 가지고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 사람은 결박하고 죽이거나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율법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 있다는 거죠.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아까 청년이 알려줬죠.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 고발한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보병이 병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바울을 이제 벨릭스에게 인계하고 그들은 이제 자기 영내, 자기 군대 소속되는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라 군대 영으로 들어가면서 벨릭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은 그 앞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인지 어느 영의 사람이냐 당신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냐 이제 물어보게죠. 벨릭스 총독이 딱 인계 받아가지고 바울 너는 어디 태생이야? 그럴 때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라.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게 하라. 일단 벨릭스에게 인도한과 동시에 벨릭스 총독이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만 이제 벨릭스에게도 이제 벨릭스가 이제 보호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다가 벨릭스에게로 보호한 바 돼요. 근데 그때도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되면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언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가 몰라 그러지만은 아까 말대로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는 어떤 악유다툼은 다 쓸모없는 악유다툼이에요. 우리가 공방 토론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은 충돌이 없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충돌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충돌이 생겼는가 이걸 지점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충돌이 안 되는데 충돌이 일으켰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기 주장을 전한다든지.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높여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도 제대로 전하고 있잖아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 같아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모든 진리의 규명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닌 거. 예. 인간 위주로, 인간이 좋은 거, 우리 듣기에 좋은 거 있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회개하라고 그랬지,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미에 좋은 것을 다 가지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마다 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추구하는 것이 죄밖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고 싶다. 이 자신도, 이 자체도 죄예요. 죄가 만들어낸, 죄인으로서 죄가 만들어낸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은 가상 천국이에요. 있는 천국이 아니라 허구적인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파해버려요.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너로서는 좋은 생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그걸, 예수 걸 핍박하는 그런 일밖에 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것이어야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서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나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나 이런 것만이 진정한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지 않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다든지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회 문제, 사회 속에서 싸우는 건 뭡니까? 예수 없이 싸우잖아요. 뭐가 옳고 그렇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그 나무니 그 밥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것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로만 말하면 다 옳은 거예요. 용서가 되고. 예수로만 말하게끔 성령께서 이끌어요. 너 지금 누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면은, 예수가 높여질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높여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포용하라 내용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변에 어떤 우겨쌈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가운데서 피한 것이 아니라 보호해서 어디로 데려갑니다. 주변의 세력들은 막 공격해 오지만 공격한 것을 다 공격을 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라, 그러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 기준을, 부활이냐, 부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요?
밖에서 얘기하는, 예수 밖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그들이 천사를 얘기한다고 할 때도 그리스도 밖에서 얘기하는 천사들 얘기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영 얘기하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상상하는, 머리로 상상하는 얘기들이지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은 예수로 얘기하느냐, 예수를 높이는 얘기인가,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높이는 거야, 예수님을 낮추는 거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드높이는 얘기로서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